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 가지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오년, 적토마,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주님과 동행함과 성숙함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동행함과 성숙함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아멘. 이러한 목표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표어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올해 이렇게 또 사진이 바뀌고 거기에 우리 표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건 뭐 오늘 불렀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의 바로 후렴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그렇게 되는 2026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공동의회 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설명 드리고요.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1월달 내내 기도하시면서 함께 교회의 비전을 꿈꾸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심전력해야 될 이 모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8주 동안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8주 동안 함께 고민해 볼 주제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섬김, 구역, 직분, 세례, 성찬, 신방, 교단, 교제와 같은 실천 신학적인 부분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구원, 회개와 같은 조직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눌 것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 해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받은 일이 우리 크리스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렇지라고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었어? 라고 아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불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예전 고대의 청동 거울을 보듯이 보는 아주 희미한 그렇게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기간에 나 평소에 신앙에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언제라도 제게 찾아오셔서 그 주제가 뭐든지 간에 목사님 이거는 제가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8주 동안 설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아들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서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부분은 특별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구절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들이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하죠. 오늘날 이 말세의 이 성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을 그대로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말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러분 모든 죄는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맞죠? 자랑, 교만. 정확하게 명쾌한 분석이죠. 이 순서도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기 사랑이 첫 번째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세에 드러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징이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징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드러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 가기가 어때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 귀찮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있던 모임도 폐해버리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그거 하지 말자. 없애버리자.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러죠. 요즘 우리 아내가 교회에 미쳤습니다. 뭐 그 정도를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가 그 정도를 원하는 거 아니죠. 옛날에는 뭐 일주일 내내 막 그냥 교회에서 사는 그런 권사님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집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모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속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지만 그러나 자녀 양육과 집안일 하는 거를 내가 안 하면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때를 아끼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놓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을 잘 만들어 놓는 삶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 롤 모델로서 자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모이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2장 1절, 46절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모였대요. 집안일 해놓고 모였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통로이고 일단 교회에 나오고 구역 모임에 모여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석탄이나 장작이요 이렇게 모일 때 겹쳐 있고 모여 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드렸죠. 폴 투리니에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하고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마치 십자가와 같아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하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는 게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오해하셨던 분들은요, 우리가 왜 옆으로도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지는 바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도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이나 다리나 눈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팔과 다리와 눈이 따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그때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눈이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로 엮인 유기체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성도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끝에 하나 이렇게 가시만 박혀도 온 신경과 온 마음과 온 눈과 온 생각이 다 거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기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가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옳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집에서는 초상이 나는데 같은 날 어떤 집에는 초상이 나기도 하지만 같은 날 어떤 집은 결혼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초상이 나지만 어떤 집은 애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공동체가 크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너무 유토피아적으로 환상적으로 막 교회라는 것이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간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공동체,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웃는 게 100%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서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몰라도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같은 교회 들어온 사람들끼리 저분 당연히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얼굴 자주 뵙습니다.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먼저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친해져. 다 교제할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다 교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가 교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그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유대인하고 이슬람이요 반반은 정확히 반반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 쪽, 이슬람은 이쪽 반대쪽을 차지해가지고 서로 막 철장을 치고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뭐 예배당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죠. 또 소아시아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있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이 남아있는 교회는요, 관광지가 되거나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주로 다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사원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은혜롭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들이 지금 2000년이 좀 지난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간단해요. 성도들이 모이기를 폐했기 때문이에요.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이래서 현실의 상황이 이래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게을리 모이다 보니 점점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결국 교회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온갖 영상 장비와 시스템이 발달한 오늘날에는요, 아주 쉽게 영상 예배를 집에서 파자마 입고 드릴 수 있죠. 저는 파자마 예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파자마 예배를 하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못하고 그래도 시간 맞춰 앉으려고 앉아서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가 땡겨요? 그렇죠. 커피가 땡겨요. 그럼 커피 한 잔 마시고 야겠다 해서 찬송 시간 까먹고 찬송 시간에서 커피를 한 잔 들이켰더니 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안 갔네? 하고 또 설교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여러분,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에는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52주 이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리디머 신학교와 남침내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던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은요, 마흔 다의 주일 예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주로 교회라는 선물을 통해 만나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애통해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가치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거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울고 불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느끼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주중에 구역 모임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키다 보면은 이제 좀 더 나가면 구역 모임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생기고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좀 더 커지면 내가 구역 모임만 하는 것으로 안 되겠다. 주중에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요 기도회를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믿음이 강력해지면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야겠다면서 새벽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일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참석하고 가능하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늘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크게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소그룹이에요. 대그룹은 곧 예배죠. 모여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구역, 다락방, 셀, 목장 등등 어떤 것으로 불려도 상관없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소그룹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대그룹과 소그룹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강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있는데 한쪽 날개는 이따만해요. 근데 한쪽 날개는 요만해요. 그 새가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날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유, 이거는 이제 G12라는 데서 또 말하는 두 날개 비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또다시 이렇게 비유합니다. 수레바퀴의 두 개의 바퀴라고요. 옛날 수레바퀴는 4개짜리 마차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바퀴 양쪽에 2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바퀴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레가 끌고 가면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앞으로 가지요. 앞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점점 작은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여러분 결국 그 수레는 어디로 와 있어요? 원을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바퀴 차이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그룹 소그룹을 모두 잡아야 하는 것이죠. 각 그룹은 차별된 기능과 특징이 있습니다. 대그룹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수동적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반면에 소그룹은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 은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그룹이 듣는 시간이라면 소그룹은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모였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9절부터 21절 보면요. 첫 번째로 모였을 때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배 맨날 하고 작년에도 맨날 했고 오늘도 예배 나와 있지만 예배가 뭐야?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예배가 뭐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돼요? 별걸 다 물어. 그냥 믿어. 자식이 그냥 지 아빠 닮아가지고 궁금한 거 많아서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게 옛날 목회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뭐 물어보면은 이거는 완전 불온당이에요. 불온당.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간단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보통 단어를 이렇게 하죠. 예배 본다. 예배 본다. 뭐가 맞는지 손 들어 보시죠.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뭐가 맞아요? 둘 다 아니죠. 예배는 종합적인 거죠. 예배한다가 맞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예배한다. 그래서 물론 예배 본다, 드린다라는 단어에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 분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경상도 사투리는 뭐 고생한 사람한테 수고했습니다 안 하고 욕받다 이러거든요. 욕받다. 수고했다라는 말이죠. 받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는 건데 하나님과 미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이시라면은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 앞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이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본문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갈 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산 제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예요. 초대교회 역시도 모여서 했던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음식을 먹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것들이 뭐예요? 예배 요소들인 거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요소, 찬양, 기도, 말씀, 성례전, 교제,
바로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주제로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모여서 하는 일이 예배였어요. 두 번째로 모였을 때 해야 하는 게 뭡니까? 22절 23절을 보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과 아담의 차이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5장인가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있죠. 베드로를 헌금한다고 속였다가 죽은 그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무리 요즘 이 사무엘상을 연구하고 해도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보다 다윗이 좀 나쁜 놈 같아요. 현행법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범죄 목록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뭐 잘못했어요? 그저 무당 찾아가고 뭐 그냥 예배 좀 소홀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살인교사였어요. 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마음에 합하다 그래요. 이 부분 나중에 다시 더 설명하겠지만 그 본문에 가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차이가 뭐냐? 내가 볼 때는 사울이 덜 나쁜 놈 같은데. 딱 하나예요. 제가 언급했던 아담, 사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누군가로부터,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죠. 너 이래서 되겠니?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아담과 사울과 아나니아, 삽비라 세 사람의 반응이 뭐였어요? 변명이었어요. 나 안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아니요, 거짓말했어요. 나 죄 안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 많은 부하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대로 인정했어요. 무릎 꿇고. 여러분, 바로 이 차이예요. 왜 회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죄인 아닌 분들 계십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차이가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명과 핑계와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전가시키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무조건 모이면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하고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요. 또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듣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초신자가 믿음이 생겨요. 진짜 그런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믿음 생기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초신자가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수함 때문에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모이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모이면 24절 보니까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 그런데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말로만 격려하는 게 아니고 뭐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행함으로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잘했다만 하지 말고 내가 커피 한 잔 내려줄게.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그룹이나 소그룹 모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그룹은 앞부분 예배와 기도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면 소그룹은요, 기도와 교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함께 식사할 공간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식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너무나도 잘못된 믿음이고 생각이고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밥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수가 그럼 늘 때마다 그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까? 300명이 되면 300명 식당, 500명이 되면 500명 식당, 1000명이 되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눈빛이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면 안 되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100명이 앉으면 100명이 다 같이 얘기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몇백 명이 모이건 딱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8명이 대화를 해요. 심지어 8명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옆에 바로 있는 한 2~3명과 대화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100명이 다 같이 앉아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해봐 이럽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므로 100명을 다 사귄다고, 한꺼번에 사귄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한 번에 한두 명씩, 8명씩 조각조각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은 요즘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결국 언젠가는 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구역별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원들, 특히 새가족들을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한마음으로 챙겨주셔야 돼요.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을 밥을 먹건 말건 내버려두고 우리 밥 먹자고 자기네끼리 어느 방으로 쏙 사라져버리면은 새가족은 황당한 거죠.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요, 적어도 그 구역원들 중에서도 좀 많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경을 쓰고 새가족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밥 먹을 장소가 없다면 이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옆에 우리 여자 화장실 앞에 보면은 얇고 긴 상이 있어요. 그거 여기다 펴고 식사하시고 끝나면 갖다 놓고 의자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그룹 모임에서 전체 교제를 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교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성도님들 딱 보면은 누가 출석했고 누가 결석했는지가 딱 파악이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막 다들 옆에 이렇게 숨어 계시고 막 얼굴 안 보이고 해서 누가 왔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므로 소그룹에서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성도가 잘 나오는지 이런 걸 챙기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구역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끈끈한 유기적인 관계로 엮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300명, 우리 교회 재적이 300명인데 한꺼번에 알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먼저 구역원들끼리 끈끈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들끼리 아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제가 확장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역뿐만 아니라 부서에 들어가서 또 부원들로 새롭게 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 교제를 넓혀가야지 우리가 서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물망이 돼야지 이 그물망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이 교회가 내 교회 맞구나, 나를 웰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역에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까요? 먼저 구역에서 나누는 대화는요, 비밀이 보장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전설처럼 내려오잖아요. 구역에서 내 어려운 얘기를 기도 제목 말했더니 다음 주에 전 교인이 알고 있더라. 참 씁쓸한 얘기긴 한데 또 부정할 수 없는 게 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구역에서 내 비밀을 오픈하려면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걸 오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원들끼리는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오픈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 친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비밀이든 내놓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가서 막 남을 흉을 보고, 여기는 안전하니까 누구 흉 보고 교회 흉을 봐도 부정적인 얘기해도 절대 새 나갈 일이 없겠지? 그러면 그 구역은 뭐 끝장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역에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 그리고 지내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예배도 좋고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밝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구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신앙의 권위자라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교회 흉을 보고 있고 다른 구역 흉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 처음 왔던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라도 그런 구역에는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룩한 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갔더니 부정적인 생각만 들려주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죽이는 장소를 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무슨 공산당입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도 얘기 못합니까?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얼마든지 말하고 건의할 수 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는 구역에서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오면 돼요? 저한테 오세요. 구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 아니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적으면서 들을게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필요한 거라면은 적용할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을 얼만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의 대부분이 교회 생각이겠죠. 저는 교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올해 2026년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당연히 제가 하니까요. 제가 고민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생각을 지난 다음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설명을 들으면 성도들은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설득 당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설득 당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목사님 생각을 따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설득 당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달력을 만든 것 같은데 요즘은 달력을 안 만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집사님, 왜 교회가 달력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교회가 달력을 만들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교회가 왜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지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이유를 저에게 알려줘 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집사님, 왜 교회가 달력을 만들어야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하셔요. 교회는 달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이전 교회에서 하던 대로,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왜 필요한가? 옳은가? 예전 달력 귀한 시절에는요, 이 교회 와서 달력 연초에 받아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었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께 교회가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선물이었기도 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 스케줄 관리 뭘로 합니까? 옛날에는 저도 다이어리 막 들고 다니면서 수첩에다 막 이 스케줄 쓰고 했는데 요즘 뭘로 합니까? 다 아이폰으로 해요. 아이폰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집이랑 비즈니스 업체에다가 다른 교회 달력 다는 게 너무 민망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 얼마든지 다른 교회 달력 거시고 있으면 저도 좀 주시고
저기 호프은행 것도 좋고 유니뱅크도 좋고 H마트도 좋고 뭐든지 다 갖다 거시고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달력을 만들지 않는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보통 달력을 주문하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7년 하려면 올해 8월 정도까지 주문해야 돼. 8, 9월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8, 9월이면요, 교회가 재정을 가장 많이 쓸 때예요. 여름 사역 6, 7, 8을 하고 나면은 교회 재정이 제일 많이 소모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달력을 하려면 한 3, 4천 불의 목돈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어려서 제가 못한다 그런 의미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피땀으로 한 헌금을 조금이라도 허튼 데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요. 달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혼자 결정하는 건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인가 정말. 그리고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합니다. 달력을 위해 쓰는 3, 4천 불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옳지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 달력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절망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달력을 절대 만들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셔요? 재정적으로 온전히 필요한 데다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 사용하고 나서 그래도 재정이 남는다면은 그때 가서 성도님들의 복지와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또 달력을 제작할 수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달력을 계속 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당회와 저를 믿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의문 나는 게 있으면은 마리아 집사님 세우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오시면 돼요. 뭐 이게 뭐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마리아 같은 집사님 세워가지고 대신 전화하게 해가지고 뭐 청탁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답변 드릴 것이고 답변을 들었다면은 본인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본인 생각을 접고 설득당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은요 교회 방향과 목회 철학을 따르는 곳이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구역이 아십니까? 당회가 교회의 방향과 철학을 결정하고 구역은 그 부분을 동의하고 따라주시는 겁니다. 만일 궁금한 것을 질문했을 때 구역장님이 교회 방침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구역원들은 교회 방향이 그렇군요 하고 듣고 순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막 변화시키고 구역장 생각을 바꾸고 심지어 어떤 분은 막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도 바꿔주시려는 분이 계셔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겸손하게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구역에서는요 뭘 나눠야 되냐면 기도 제목,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가 죄인됨 이런 것들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구역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구역장이든 구역원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만에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구역 이야기를 한다면은 서로 제지하십시오. 구역원이 그러면 구역장이 제지하시고 구역장이 그러면 구역원이 제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요 자기 자신과 그 구역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폴 트립은 제가 앞서 인용했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혼의 원수는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뛰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결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벌인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예배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 모임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도전과 공격을 하고 우리는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이번 주일 예배, 이번 구역 모임도 순식간에 도둑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영혼을 도둑맞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와 구역 모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가능하면 주일 전에는요, 토요일 저녁에는요, 술 드시는 분들은 술도 자제하십시오. 금요일 날 드세요. 그렇다고 꼭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술 드시는 분들 자제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에 목욕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요일에 해야 되겠습니까? 토요일 밤이나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만일에 기도를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또는 한 번만 해요. 자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밥 먹을 때? 아니에요. 토요일 밤이나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되겠죠. 여러분 토요일 전날 밤 저녁에 주일에 아침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구역장님이 보내주신 카톡으로 보내주신 PDF를 보면서 내일 설교는 이거구나, 본문이 뭐지 하고 읽어보고, 만약 구역장님이 게을러서 PDF 안 보내주신다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주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준비할 때 예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구역 모임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위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활기차게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리더인 구역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역장이 살아나고 목사가 살아나고 리더들이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 안 돼, 우리 목사님 안 돼. 그러면 그분의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우리 목사님 기대해, 나 우리 구역장님 너무 좋아, 기대해 라고 하면 그분의 신앙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제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으면서 진심으로 읽고 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 드립시다. 예배란 하나님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바로 이 예배, 주일 예배가 곧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